자, 우리 그동안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서 한평생 그렇게 구걸을 하며 살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던 그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사건부터 지금 이야기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베드로는 제일 먼저 모인 사람들에게 뭘 지적했어요?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함을 막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아이고 이런 말 하면은 저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이렇게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먼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는 그래도 또 희망을 주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알면 그랬겠느냐, 몰라서 그랬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했으니까 뭐하라 그래요?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세상의 회개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다른 점이 뭐 있다 그랬어요? 다 똑같아요. 앞부분은 다 똑같은데 우리 세상의 회개는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고치고 자기 잘못한 건 고치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거기서 하나가 뭐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아무리 내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뭐 살인자다 이렇게 칩시다. 내가 옛날에 기분 나쁘면 막 사람을 막 맨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막 이런 악한 사람이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래도 그들은 폭력도 쓰지 않고 심지어 험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른 그 폭력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회개는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받을 게 인간이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용서해요?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용서하시기 위해서 뭐까지 하셨습니까?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죄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뉘우치고 고치는 거 당연히 회개하니까 그거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하나 더 뭘 더 해야 돼요?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까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변함없이 등장하는 성경의 패턴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지적,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고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선지서도 보세요.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들 안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농사 지어도 뭐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면 내가 그 땅에 복을 주겠다. 항상 성경의 패턴은 거예요. 인간은 항상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와요. 이거는 성경 처음부터 성경 여러분 조금만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제 말에 뭐 아무도 반박 못할 겁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들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이 이 세상에 아픔과 고통, 추위나 이 모든 것들도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추위도 없고 배고픔 이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질병이라든지 죽음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게 하도 복잡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 때문에 고난받는지도 잘 모르는 지경까지 왔지만 어쨌든 그 근원을 계속 찾아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크고 작은 고난들,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다 우리 인간들의 죄에서 비롯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도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 그리고 21절부터 쭉 이제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전까지는 이 땅에 이 말씀이 전해지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던 그 당시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계시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십자가 임무를 완수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주님을 이 땅에 또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곧 예수를 보내시니 예수님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언젠가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원래 2000년 전에,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당시에는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게 영원히 거기 계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언제를 말하겠어요? 이 세상의 종말, 이 인류의 최후가 올 때,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잠시 하늘에 머무시지만은 그 이후로는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모두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 인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묘사들을 보면은 그때는 태양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 자체로부터 너무 밝은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해도 필요 없고 밤이나 어둠 같은 것도 없고, 우리는 뭐 이제 잠잘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피곤해. 자야 된다. 뭐 예배 드리다가도 막 졸고 이러지만 이제 그런 피곤한 것도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한 40대 가지고 결핵 앓고 나서 그 뒤로는 자고 나도 한 번도 젊었을 때 개운하다 이런 느낌을 별로 받아본 적, 항상 뭐가 찌부둥하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면 몸이 무겁고 힘들고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일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이 당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예언서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세요. 자,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요 모세가 말했다는 내용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그 절수만 적어놨다가 한번 나중에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이 여기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하는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요거에 신명기 18장에 요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무서워했는가 하면은, 자,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거부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근처에만 나타나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직접 듣는 거 도저히 무서워서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그걸 요구했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해주시고 막 음성을 막 들려주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한번 등장하시잖아요. 그때 물론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이 저 멀리서 들리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죽을 만큼 두려워했어요. 죽을 만큼. 여러분, 우리 뭐 말은 하나님 아이고 뭐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음성 한번, 정말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면요 우리 정말 고개도 못 들고 숨도 못 쉽니다. 심지어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기절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감당을 못하고 심지어 예언 다 받고 나서는 몇 날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거짓말일 것 같죠? 아니, 진짜로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자기 이제 사역하면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한 게 분명히 보이는데 좀 묻기는 뭐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저 신실하고 예배 잘 드리던 권사님 왜 저렇게 근심이 가득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이 뭐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권사님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었지요. 아이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요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말한 적도 없는데 목사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권사님이 그게 하도 신기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했겠죠. 자, 그 뒤로 사람들이 목사님 대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 목사님 얘기로는 그 얘기가 번지고 나서는 성도들이 자기하고 눈도 못 마주치더래요. 자기를 다 할까봐. 여러분, 목사님이 한평생 자기는 사역하면서 그거 딱 한 번 딱 한 번 어떤 성도의 그런 사정을 환상으로 딱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딱 깨달았는 그 소문이 났는데도 성도들이 목사님 악수를 못한대. 악수를 눈도 못 마주친대요. 그거 하나 알려졌다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뭐 우리 말로는 뭐 아이고 하나님 뭐 음성 들려주세요 못 거란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모세처럼 똑똑히 들었던 것도 아니고 멀리서 그냥 하나님의 이런 약간 분위기만 딱 전파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가서 사정사정을 해요. 제발 하나님이 당신과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전해주는 게, 우리는 막 답답해할지 모르는 그게 좋아요. 매일 하나님이 막 조금만 나쁜 마음 먹으면 막 천둥 번개 속에서 막 내가 길을 가는데 막 번개가 내리꽂히면서 막 야 이러마 막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그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신 게 뭔가 하면 훗날 내가 누구를 세울 것이라고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성경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근데 모세에 필적할 만한 선지자가 몇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로 예언되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반석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 엄청난 기적을 날마다 행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엘리야나 이런 사람도 기적을 행했지만 모세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성전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바로 너희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 22절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자, 22절 끝부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2절 끝부분에 보면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요 말씀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돼요. 자, 하나님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거부한 것은 누구예요? 아이고 내가 귀찮아서 인간들한테 맨날 음성 못 들려주겠다 이런 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도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자, 그 다음에 요 너희가 무엇이라는 말하고 모든 말, 요걸 주목해서 보잔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걸 강조드리겠어요? 무엇이든지, 모든 말. 이거 두 가지를 왜 강조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목사님 설교 좋아합니다. 아이고 저 서울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 설교 좀 매일 듣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정작 제가 흔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들이 이렇게 쭉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제목이 조금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만한 거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런 제목들이 있으면은 조회수가 올라가 있고요. 죄, 회개, 올바르게 삽시다. 이런 설교들은 조회수가 그만큼 안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모든 말을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설교를 찾아 들을 정도가 되면 그나마 열심히 있는 성도들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걸 자꾸 듣기를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체로 들으면 된다. 어느 정도 들으면 돼. 이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인터넷 유튜브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순기능도 있는데 이게 또 안 좋은 기능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요새는 전부 그 예배 자리는 잘 안 가고 실시간 예배니 뭐니 전부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오늘 이 교회 목사님 설교는 별로 제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교회 또 영상 실시간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취사 선택해요. 이게 지금 방송으로나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많은 설교를 접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취사 선택하게 되는 아주 또 안 좋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교회를 정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래도 꽤 있는 목사라 그러면 날마다 성도들 듣기 좋은 맨날 축복의 말씀만 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날은 성도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도 전하지만 어떤 때는 또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속해가지고 예배 자리를 계속 꾸준히 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거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사역하면서 신기한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담임 목사님하고 내일 설교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물어가지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래 너는 이거 전하고 나는 이거 전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다들 각자의 말씀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 주일 오전에 목사님 설교와 내가 만약에 오후 설교를 맡았는데 설교 내용이 비슷한 주제가 비슷한 경우 굉장히 많이 체험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설교가 그 주간에 너무 준비가 잘 돼가지고 어떤 때는 그 주말이 되기도 전에 설교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이번에 설교의 준비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이거 이번 주에 전하면은 이거 반응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토요일 날도 반나절 다 지나가고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아무리 아까워도 제껴버려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 것들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거, 제목 좋은 거, 내 호기심에 적당한 거, 내 기준에 맞는 거 이런 것만 듣다가 보면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여러분한테 딱 맞는 목사님 있다 그러면 자꾸 설교 제목 보고 요 설교는 건너뛰고 저 설교는 여러 번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목사님 정말 경건하고 훌륭한 목사님 한 분 딱 정했으면 그분 설교가 매주 올라면 매번 다 들으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 교회 부조 풀어놓은 게 얼만데, 내가 조금만 있으면 권사되는데, 장로 이런 것 때문에 그 교회가 내 영혼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못 따르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떠나라 막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닌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돈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나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 영혼이 계속 죽는 걸 알면서도 답답하게 그러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좋은 설교 있으면 다 걸르지 말고, 한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 딱 정했으면은 그분의 설교 다 듣고, 또 교회 건강한 교회 정했으면은 그 교회 가급적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해서 듣기 좋은 제목이든 듣기 싫은 제목이든 다 들어야 돼.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보자니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부분도 아니고 대체로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 왜 굳이 이런 그 막 조사들까지 써가면서 이거 그렇게 말을 이렇게 강조를 하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은 반드시 다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뭉클할 만큼 그렇게 힘이 되어 주시는 말씀도 많지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를 이번에 한번 통독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보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듣는 설교는 보면은 우리의 죄를 지적받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 건 아주 조금 듣고, 맨날 뭐 위로해주고 뭐 힘주고 복 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뭐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이런 설교는 그 북마크까지 해가지고 듣고 또 듣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서 그런 위로와 힘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서 말씀에 불균형이 생기면 내 영혼도 불균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맛없는 반찬이든 맛있는 반찬이든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지, 맨날 입에 달다고 사탕만 쪽쪽 빨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뭐 요즘 사람들도 커피 그거 왜 좋아하는지 나 도저히 탄내나는 거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커피만 마신다. 물 대신에 맨날 허구한 날 커피만 마시면요 몸이 탈수 증상 옵니다. 물은 들어가는데 그게 물이 들어간다고 다 물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어떤 자기 입에 좋은 거, 자기 육신에 만족하는 그런 것만 자꾸 취하면요, 그 사람의 육신이 이 뭐 균형을 잃어가지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 저 말씀 주는 말씀은 다 우리가 모든 것을 동일하게 들어야지, 자꾸 내가 취사 선택하면 내가 내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들 한 절 한 절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했고, 또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무리 큰 죄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해결해 놓고 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회복할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 회복할 때 구원받는 건 누구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을 무엇이든지 들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